중동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조만간 다 만나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요즘도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공과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특히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중동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배 실황을 다 내보내기보다는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또 함께 했던 그 사도행전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공과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천주교 쪽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도 해요. 성 스테파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스테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앞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7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막 사도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7명의 집사, 일반 성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일반 저와 같은 교육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이제 집사로서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좀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집에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8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많은 일들, 많은 희한한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공과 자료에 나눠드린 걸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썼던 사람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가였고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이제 의사였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막 이렇게 여러 장을 막 걸쳐서 다루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내내 나오는데요. 야곱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제 주로 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스데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2장이나 걸쳐서 누가라는 사람이 썼으며 왜 성경책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가지를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축복받은 삶, 좋은 삶, 기분 좋은 일들만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스데반 이야기는 여기서 2가지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어려웠던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로부터 나쁜 말도 듣고 매도 맞고 심지어 이제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일들을 나는 겪을 필요가 없을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잘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스테반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심지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스테반의 모습처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테반의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누면서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조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집에 있는 친구들도 따라서 읽어봅시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너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겪어야 할 거야. 결국 누가라는 사람도 스테반이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너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라는 게 오늘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밑에 보면 15장 18절로 19절,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고향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자신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온 친구들은 1년 넘게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라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존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멋있는 그런 스테반을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이제 사람들을 사서 이 나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욕했어요 라고 모함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 이 사람이 뭐 교회와 율법에 대해서 반대로 말해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쟤 완전 사이비예요, 사이비 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여기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다는 건 이 제사장들, 이때 당시에 여기 공회당을 맡고 있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그 유대교를 이끌어 나간,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수입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여야겠다라고 모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들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 이 돈, 물질, 썩어질 것들에 최종 우리의 꿈과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비슷한 길을 걸었는가 10가지나 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뭐뭐 했다,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구원자를 섬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어가야 했어요. 요즘은 누가 교회 다닌다고 때리진 않지만 똑같이 정신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뭐 하나님이 어딨다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어. 하나님이 뭔데? 그런 거 없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좋은 증인으로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참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고난, 위협 앞에서도 성령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침착할 수 있었다라고 책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노란 부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걷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그때 말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욕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무슨 교회야?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교회 뭐 필요 없는 거야.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네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감사하고 또 강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과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오늘 공과의 주인공 최초의 순교자였고 또 성령 충만한 집사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오늘 공과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의 공통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었나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누구 때문에 침착하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자로 또 카톡으로 선생님들께 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꼭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선생님들에게 답 주세요. 제발.